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녀를 버려두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참 이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고 또 부정적인 이런 인식이 많은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힘든 거고 워낙 요즘에는 잘못된 가정도 많고 이혼 가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이라는 거는 꼭 해야 되나? 그리고 뭐 좋은 것도 없는 것 같고 특히 애 낳으면은 더 힘들어지고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사실은 팽배해 있어요. 팽배해 있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좋아, 더 편해.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고 그냥 혼자 사는 그냥 그게 좋은 것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이 현상들이 점점 심해져서 정말 이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이 많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그 대학 졸업 때까지 드는 비용이 4억 최소 4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예. 2명이면은 8억. 3명이면 얼마죠? 12억인가요? 네. 4명이면 16억. 그런데 대학원까지만 가면 다행인데 대학교까지만 가면 다행이고 대학원까지 하고 뭐 박사까지 가면은 뭐 그건 뭐 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적인 젊은 우리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예? 차라리 그 돈이면은 내가 그냥 여행 다니고 내가 먹을 거 먹고 그러는 게 차라리 낫지. 그래서 일부러 애를 낳지 않고 그런 부분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 세상적인 현실이고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자녀를 천덕꾸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결혼도 축복이고 자녀도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유산, 상속. 좋은 거죠. 상급 또 상급이에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는 선물이고 상급을 주신 거예요. 상급.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예.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젊은 자의 자식은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했어요. 예, 화살. 아주 복된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 4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이 말씀도 보세요. 내 집에 있는 아내, 포도나무 같은 자식은 감람나무 같다.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가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버려두거나 무관심하게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신앙으로 잘 교육을 해야 돼요. 이에 대해서 자녀 교육의 이유와 또 목적과 방법, 결과에 대해서 4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 자식들에게 또 손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자, 신명기 4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것도 말씀. 우리 신명기 말씀에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건 쉽죠? 누구나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 역할을 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먹을 거, 예쁜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장난감 사주고 그냥 학교를 보내는 것으로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우리 신앙적으로 키우고 교육시키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조사해 보면은 주일학교 출신이 7, 80%가 되잖아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자녀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목적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바른 인격자로 키워야 돼요. 바른 인격자. 자녀 교육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바른 인격자로 키워야 돼요. 요즘 학교를 보면 어때요? 요즘 학교가 너무 입시 위주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거예요. 또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뭐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매도 들고 말썽 피우면 채찍도 하고 또 잘못된 성품을 가지면 혼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괜히 그런 거 했다가 고발당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수업만 가르치고 인성교육은 없어요. 인성교육.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인성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삐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아이들이. 막 화를 내고 적응을 못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계속 뭐 영어 수학만 가르치니까 학원 뺑뺑이만 돌리니까 아이들의 심성이 점점 메말라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점점 개인주의적이, 독선적이 되고 이 사회생활을 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완전히 자기만 아는 그런 아이들로 자란단 말이에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심각한 대인관계.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에 적응하겠습니까? 어떻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겠어요? 불을 뻗어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바른 성품과 인격을 가지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그걸 아이들 성품, 인품, 인격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독립심을 길러줘야 돼요. 독립심. 요즘 우리 아이들은 너무 부모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독립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의존해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이제 그래도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성인이 돼서도 그냥 계속 부모 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의존함. 캥거루족. 다 커서까지 부모가 자녀의 뒤치다거리를 해주면 안 돼요.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되지만 성인이 됐으면 이제는 독립된 인격으로 대우하고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독립심을 키워줘야 돼. 예. 실패도 하게 하고, 예. 판단해서 결정해서 갔으면 잘못된 길로 가서 실패도 해봐야 돼. 그냥 막 다 그냥 막 무조건 좋은 길로만 가게 해서 다 이렇게 실패 못하게 하면 안 돼요. 예. 좌충우돌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도 인격으로 대우하고 책임지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자녀는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부모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맨날 집에서 TV만 보고 있는 부모가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범을 보여줘요.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모습, 잘 섬기는 모습, 성도들과 함께 잘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곳에서 다 보고 배우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먼저 교회 와서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고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신앙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로이게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자녀 교육의 방법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기도와 성경으로 가르쳐야 돼요. 기도, 성경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요즘엔 세상 갈수록 점점 악해지고 어떻습니까? 유혹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교모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유혹이 많아지고 좋은 것 많고 재밌는 것 많으니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교회 와야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로 왔죠. 지금은 교회 와도 재밌는 게 없어요. 밖이 더 재밌어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마약 구하는 게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만큼 쉬워졌다고 해요. 예.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만큼 마약 배달이 쉽게 온다고요. 예. 그만큼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어요.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생활하던 거와 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겪어나갈 신앙생활은 또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예. 이해를 해야 돼 그거를. 이해를 하면서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구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아멘. 여기 말씀하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막 잔소리처럼 하면 안 되겠죠. 아이들이 막 질리도록 막 또 역효과가 나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시기적절하게 또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말씀을 암송할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방법을 다 썼어요. 예. 어떨 때는 말씀을 같이 읽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을 같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 자기 전에 또 성경 이야기를 또 들려주기도 했었어요. 네. 하여튼 뭐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돼. 저희는 우리 첫째, 둘째 주어 주신 일을 기를 때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이때는 제가 중고등부 담당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담당 목사인데 우리 애 둘이 거기 중고등부에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면 꼭 그 주일날 저녁에 밥 먹을 때 꼭 물어봐요. 중고등부 설교 때 느꼈던 점을 얘기해봐라. 예, 애들이 체할 거야 아마. 예, 예. 근데 저는 제가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뭐 그들의 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교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밥 먹을 때 되면 그거를 물어보겠지 하고 의뢰 준비를 합니다. 예. 그것은 이제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잘 들어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방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정말 예수님 믿는지, 천국이 있는 걸 믿는지, 지옥이 있는 걸 믿는지. 저도 한번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로 넌 예수님 믿니? 천국, 지옥인지 믿니? 하니까 너무도 당당하게 네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믿나? 진짜 얘가 대답은 잘하는데 진짜 예수님 믿는 건지 하나님 믿는 건지 점검을 해봐야 돼. 그러다 물어보고.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또 얘기를 해서 또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궁금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잘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걸 또 얘기를 해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설명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또 신앙적으로 또 그만큼 수준이 돼야겠죠. 그냥 우리 이걸 그냥 저기 주일학교에 맡기고 그렇게 맡기면 안 돼.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근데 많은 우리 부모님이 착각하는 게 주일학교 보냈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책임을 지고 있어요.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도 영국에서 처음 생긴 거예요. 그전에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다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1700년대 그때부터 영국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이제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따로 가르친 게 시작된 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그러나 그 이전에는 오랜 동안은 사실은 부모가 함께 자녀와 예배드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책임이 있구나 하고서 자꾸 부모가 그걸 가르쳐주고 말씀을 들려줘야 돼.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손자들에게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손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시잖아요. 그러면은 혹시나 내 자녀가 그런 걸 못한다면 또 조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돼. 손주들을 말씀을 전하고. 어떤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런 간증 들어보니까 이렇게도 했더라고요. 자녀 그 손주에게 말씀을 성경을 읽어주라고. 읽어주면은 용돈을 주고 이렇게라도 시켰더라고요.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주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은 또 용돈을 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용돈도 받고 일석이조잖아요. 그런 것들 하든지 아무튼간에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채찍과 책망으로 가르쳐야 돼요. 채찍과 책망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 잠언 29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한다고 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없나요?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인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세요. 하나님도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를
때로는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해야 돼요. 채찍질도 하고 매도 들어야 돼요. 잠언 13장 2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매를 들어야 돼요. 뭐 학대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은 매 듣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매를 들라고 하고 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또 책망도 해야 돼요. 잘했을 때는 물론 칭찬해요. 잘했을 때 칭찬하고 하지만 지금은 좀 사실은 성경에서 너무 어긋나 있어.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혼내지도 못하고 뭐 기가 죽을까봐 혼내지도 못하는 그러면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 가르쳐야 돼. 성경의 지혜. 성경이 분명히 오늘 무슨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라. 좀 혼도 나야 아이들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얼굴 잘했다, 모두 다 잘했다면 애가 바보가 돼버려. 바보가 돼. 오히려 잘못했을 때는 혼내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해줘야 돼. 그게 진짜 부모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르치면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육이 너무 잘못됐어. 너무 잘못됐어. 그냥 무조건 말로만 하라? 아니에요. 자, 황희정승 아시죠? 황희정승이 아들이 방탕해가지고 여러 번 그 경책을 했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들었대요. 그랬더니 방법을 달리해서 황희정승이 이제 아들이 딱 들어오는 걸 보고서 손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꾸벅 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유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으니 손님으로 대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서 크게 뉘우쳐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아들이 방탕하지 않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승이 됐다고 합니다.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정말로 여러분 자녀를 또 손주를 사랑한다면 채찍과 꾸지람을 해야 돼요. 그것이 자녀에게 지혜를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을 하면 잘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자녀들이 구원의 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구원의 참 지혜를 얻게 돼요. 부모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키운 자녀들은 망하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학자 중에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는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어거스틴. 이 사람이 최고의 신학자예요. 종교개혁자들도 뭐 칼빈이나 루터도 결국에는 어거스틴의 그 신학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어거스틴의 그 신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신학자 최고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최고의 신학자가 되기 전에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방탕한 생활하고 또 심지어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도 빠졌었어요.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 그의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어거스틴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위대한 신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쓴 책, 그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고백록 9권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단하게.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내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의 큰 고뇌를 치료해 주신 것은 당신의 종인 어머니가 당신에게 올린 탄식과 눈물 어린 기도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어거스틴도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교육하면 부모를 욕되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어미를 욕되게 하게 돼요. 자녀를 버려두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미를 욕되게 해요.
자, 잠언 17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1절 앞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없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돼서 부모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죠. 아주 망난이었습니다.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망난이었어요. 재물에 손을 대고 성전의 여인들을 손을 대고 그런 폐악질을 일삼았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 그러지 마라, 타일렀어요. 그때 따끔하게 혼을 내고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든지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지 마라,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 이렇게 타일르기만. 아무 소용이 없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 뺏겼어요. 자식들 죽었습니다. 며느리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패가 망신했어요. 패가 망신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잘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요. 믿음으로 잘 교육한 자녀는 구원받고 행복하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온 가족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가정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잘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모의 의무입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잘 교육해서 더 이상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없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대신 신앙으로 잘 교육해서 유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나오게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라 유자식이 상팔자라는 그런 말이 우리 기독교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잘 키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많이 기도해주고 또 성경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채찍과 책망을 해야 돼요.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구원의 큰 지혜를 얻게 되고 부모를 기쁘게 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비전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